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에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계속 후반부로 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쟁점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영광을 좀 더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요, 사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넣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보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고요. 그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따로 방에 들어가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는 꼭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아주 예수님께는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중히 여기시고 귀한 자리는 항상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누구보다도 잘 헤아리고 알고 또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예수님의 사상과 철학을 함께 나누어서 그 사시는 삶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그 앞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무거웠고 착잡했고 힘들었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는 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위로도 해드리고 우리가 옆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엉뚱한 데 있었더라 하는 거죠.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또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핵심 자리에, 측근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일을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발빠르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청탁을 넣었습니다. 1등 공신으로 서열 1, 2위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와 마시는 잔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앉게 되는 왕자는 어떤 왕자입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자리, 그 다음에 황금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전혀 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하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마시는 잔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두 제자는 확실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받을 자가 받는다. 너희는 물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거다. 그 호언장담한 대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시는 잔, 그 고난의 잔에도 동참을 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몰랐지만 결국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과연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더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렇게 되실 수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주실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에 한솥밥을 먹었고 동고동락했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치 못하시는 데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실 세상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말 말고 다른 곳에도 인자가 온 것은 그런 말로 표현한 곳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기저기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정말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고 하면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시길 원했고요, 헌신하고 베푸는 천국 방식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심어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수님께 그 부탁을 했었을 때 다른 열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리고 언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열제자들이 화를 냈을까?
그것은 다른 10 제자들도요, 마음이 똑같았거든요. 그 자리는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저것들이 가서 미리 청탁을 넣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관심은 전부 어디에 있었느냐면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그 일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요,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임의대로 주관합니다. 자기들이 부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서 임의대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 주일학교 때 혹시 배운 기억나십니까?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그리고 정말 낮아지고자 하면 오히려 높아진다는,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우리 노래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요걸 몰랐지 요걸 몰랐지 그러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토록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고 힘으로 움직이는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바가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랫사람들을 지시하고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영적 리더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멕시칼리에 LG 그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전하게 되었는데, 세상 리더십은 임의로 가지고 있는 직위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부리고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그 섬김의 리더십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같이 섬기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주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모였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공장 회사에 가면 그 혼내줄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가면 내가 내일 아침에 작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마음을 벼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혼선이 오더래요. 내일 아침에 가서 이 직위를 통해서 작사를 내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면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정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권세를 잡으면 사람들은요, 쥐고 흔들고 싶어 합니다.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히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강한 권세를 쥐고 싶어 하고요. 자기 힘을 발휘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데 26절로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과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수님이 권장하는 가치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성경적인 가치관의 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면 안 되고 또 맨날 말단 사원으로만 일해야 되고 청소만 하고 그런 일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그런 힘과 어토리티를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이끌어주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 속죄의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 지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죽이고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이나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이 사랑의, 이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해 가셨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 오히려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렇게 희생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헷갈리기 쉬운 때가 있더라고요. 힘을 길러야 하고 실력을 닦아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오히려 섬기려고 왔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온 목적은 뭔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양화진에 가면 한국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 이 존 헤론은 그 모교인 테네시 그 의과대학에서 그 대학 개교 이래에 최우수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개교 이래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학교에서 이 사람을 자기의 교수로 채용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존 헤론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많은 병자들이고 약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서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갑신정변 때문에 조선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한국말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한 달 먼저 입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두 달 후에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 헤론은 사랑하는 약혼녀 헤디 깁스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헤디 깁스라고 하는 이 자매도 병원장의 딸이었는데 약혼자를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국에 온 거죠. 그들이 교수로, 그 다음에 의사로 본국에서 지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래가 촉망받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의 조선 땅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차려서 주로 왕족 가족들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존 헤로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워서 주로 천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기독교 서회를 창설해서 문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선교사들은 쉬러 가고 다 이렇게 해도, 피서도 가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저 병원에 남아서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곤 했는데, 5년쯤 되었을 때 사역을 하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온 지 5년 만에 이질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남기고 4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해티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20년 후에 결핵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들의 그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고종 황제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좋은 환경을 다 버려두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치료해주고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다가 그 조선 땅을 사랑해서 이 조선 땅에서 생명을 그냥 이 땅에 묻게 된 그들의 헌신된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매장지를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선교사들의 묘지인 양화, 바로 양화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들의 그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가 바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헤론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 말이 묘비에 있는 것은 나도 그래서 그 사랑 받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 조선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묘비의 뉘앙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제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크리스찬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썩어지는 미랄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인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보다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그것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그들을 희생으로 또 헌신으로 섬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 곳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한번 그 목적에 대해서 재정비하시고 또 영적인 유익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